누구 세례가 더 뛰어난 세례냐. 그래서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그 변론을 하다가 요한의 제자가 그 요한에게 와가지고 불만 섞인 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랍비요, 정말로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당신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를 받던 자가 지금 당신의 세례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당신보다 더 그 사람이 세례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너희들 선생보다 그분이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이 시기가 나서 자기 선생에게 그 사람을 좀 없애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자도 없고 세례를 줄 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씀을 그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보는 이런 눈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 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해설을 하는 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또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나는 그에게로 인도하는 자,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다음에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이지 내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는 모든 것을 맑게 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러므로써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되겠고 폭삭 망해야 되겠고 그 사람은 더 흥해야 되는 이런 분이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그 대조시켜서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냐? 땅에서 난 자는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땅에서 난 자다. 그래서 자기는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 세례 요한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을 시키게 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는 자, 왕이 어디를 가려면 미리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 길을 내는 것 같이 그런 길을 내는 자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긴 왔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이제 길을 인도하는 자, 사막에서 길을 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온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그 다음에 이 요한은 피조물로 이렇게 온 것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기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예수님께서는 기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역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인 거, 그래서 회개의 세례인 것을 요한이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와서 말하냐고 이제 인사하는데 뭐래, 너는 거듭나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벌써 기원이 들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요,
이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인간인 것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31절에서 기원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면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는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친히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되느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다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계획하고 있던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선제성,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이런 분이 그 예수님인 것을. 그래서 그의 선포는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공포는 모든 것이 한계가 그 보증되고 증언하는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은 라비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영접하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4절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자 믿는 척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만 보고 믿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믿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또 그가 증언하는 것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이전에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증언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왔을 때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전해서 내가 이제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생 받기를 구원 받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가 완전히 변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 말을 들음으로 해서 너는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맞서서 너희들은 죄인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편을 들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죽어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갔다가 왕의 그 화향품에 넣는 그 향만큼 갔다가 왕의 대접을 해서 제사를,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또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내 속에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로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을 바돌로메로고 이제 제자로 변해서 제자를 하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이 제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기회바가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계율을 세우겠다.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말로 이후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증언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고 나다나엘이고 그다음에 베드로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증언했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앞날까지 다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증을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량없이 줬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런 자가 오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라. 그시더라고 공포를 해라고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세례터에 세례를 받으러 오려나,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리스도가 올 건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마침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에서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그 위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이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을 되게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죠. 끝이 없이 항상 부어줬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줘서 기름 부어다니면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명을 가져왔느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내주하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면 예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리는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게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으니, 그래서 그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물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계고 이 물질계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전에는 심판은 다 하나님이 권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들 누구한테 줬느냐? 이것을 그 예수님한테, 심판도 이제는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죽은 이후에 천국 갈 때 심판 받을 때도 우리는 누구한테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심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해 주셨던, 그래서 그에게 일임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고 영생도 받고 거듭남도 받고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로 다 이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되면 그 다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그걸 이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예수님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구원,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구속이나 이런 말이 다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은 2번씩 반복하고 3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고 믿음하고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순종이나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생을 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사무 있던 것이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을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그럼 뭐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저주로 준 것이 뭐냐 진노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죄를 지었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났으면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진노가 없어지고 영생으로 가는데 그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것을 세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하는 내용인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